여러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원. 그리고 부채 평균은 8,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이제 그 자산에서 그 부채를 빼면 4억 1천만 원 정도고, 이건 작년에 비해서 14.2%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제 자산 14%나 늘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14%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그다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희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부채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부채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자산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통계 자료에는 3대 소득 분배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이것이 이제 3대 소득 분배 지표인데요. 이제 이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가, 이런 걸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분위 배율은 소득 상하위 간의 격차에 관한 지표이고,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가에 관련된 지표이고, 또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그러니까 50% 미만인 사람이 중위소득의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에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재부 장관은 이 같은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계의 소득 분배 지표는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이자 경제 정책의 최종 성적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KBS가 또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 경제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고요. 소득 하위 50%, 그러니까 그 중간 값부터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50%가 번 소득이 몇 프로냐면 16%. 그러니까 상위 10%는 46.5%를 벌어갔고, 하위 50%는 고작 16%만 벌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단의 소득 격차는 14배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는 14배, 14배가 넘습니다. 소득이 그렇고요. 부의 자산의 불평등은 그보다 더 심각해서 1인당 평균 부의 아까 말했던 상위 10%와 하위 50%의 차이는 52배. 상위 10% 가지고 있는 부와 자산과 하위 50% 가지고 있는 그 격차가 52배, 52배, 52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 같은 수치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고 합니다. 불평등이. 그리고 이 격차는 2021년 발표였는데요. 그 전해보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기재부 장관의 얘기와는 달리. 근데 이 같은 불평등의 심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후보들의 공약 키워드를 보면 뭐 공정한 사회,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보면. 얼마 전에 운전 중에 이제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뭐 소수 정당 후보들,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당인데요. 이 당의 대선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자기의 공약, 자기 당의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자가 댓글을 읽어줬어요. 근데 어떤 댓글 내용이 있었냐면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면 저 위에 동네도 있고 쿠바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보시라. 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능력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적인 사고가 뭐냐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와 뭐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죠?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얻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능력주의가 정말로 공정하게 기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동일한 출발점, 공정한 룰,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능력주의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수저, 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출발선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말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주제가 이제 능력주의에 관한 주제였는데요. 질문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이 이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 은혜가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복을 얻어야지 왜 은혜라는 반칙 수단을 구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이렇게 소득 뭘 이렇게 복을 얻어야지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은혜 같은 거나 구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 같으면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쳐야지 왜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잘 붙도록 뭐 그런 기도를 하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기도대로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합격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불합격을 하면 이게 공정이냐? 이게 반칙 아니냐라는 거죠.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청년은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 편하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 찬스 쓰듯이 남들은 얻기 힘든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남들은 얻기 힘든 그 이득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얻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절망적인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인 나를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출신도 성별도 취향도 인종에도 제약과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 착각을 해서 은혜를 불공정한 반칙 수단으로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지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삶을 돌이켜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삶, 정직의 삶,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또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이런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해보고,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해보고 절망에 빠져본 사람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진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뭐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착한,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면해 본 사람, 맞닥뜨려 본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해요.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를 직면해 본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 직면해 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만이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은혜를 구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알아서 살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내 존재가 그걸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절망적인 죄인인 나를, 심판 앞에서 아주 조금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예수님 명령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고 실패하고 또 애쓰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나의 능력으로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해 본 자만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정말로 큰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본 말씀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자, 은혜 없이는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만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절망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 자,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긍정하는 자, 자신을 신뢰하는 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오셨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오심은 오히려 불공평이고 불공정이고 반칙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이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게으른 자들을 위해서,
파렴치한 자들을 위해서, 의지박약해서 막 징징대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반칙을 쓰는 존재가 예수님 같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심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기쁜 사건입니까? 아까 그 청년 질문했었잖아요. 은혜가 불공정한 것 같다, 반칙인 것 같다. 그 청년은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 확신이 아직까지 청년이라서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불공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삶을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삶을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유력한 남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고 비천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이 남성 제사장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 남성 제사장이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천사가 그 사람의 입을 잠궈버렸거든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자, 제사장에 의해서 온 천하의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선포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더 자연스러운데. 사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구주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전할 사람은 마땅히 사회 지도층 남성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구주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은 반대로 당시에 비천한 존재였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선포가 돼요. 심지어 이 두 여인은 유력한 가문의 귀부인도 아니었어요. 엘리사벳은 출산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신의 큰 복이다, 하나님의 큰 복이다 여겨지던 시대에 출산을 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박복한 여인인 거죠. 복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또 마리아는 약혼한 처지에 남편과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아주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여인 다 아주 기고한 사연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스스로를 비천하다 고백하는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은 이처럼 비천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비천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들, 살만한 자들, 지금 행복한 자들,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역전의 예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비천한 자를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오늘 성경 46절 이하의 소제목에 보면 마리아 찬가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죠. 그분이 48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복된 자로 만드시는 분, 비천한 자를 복된 자로 역전시키시는 분. 또 52절에서는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53절에는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시고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인생, 한 죄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이 세상을 역전시키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 노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은 여인과 같은 비천한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차별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왕좌에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무슨 기업의 오너들이랑 갖다 놓고 누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에 인간극장 설교를 마치면 이제 좀 이렇게 좀 휴식을 갖는다고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 인간극장이 한 번씩 이렇게 뜨는 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도시에 살던 그 부부가 이제 시골에 가서 사는 내용이었어요. 시골에 가서 사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고생을 하죠. 시골에 가서 사니까. 근데 막 밑에 댓글을 보니까 막 욕이 엄청 달려 있는 거예요. 뭔 내용이냐면, 남자가 지 좋아서 저기 시골에 데려가가지고 와이프랑 애들 고생시킨다, 뭐 이런 막 욕을 막 달아놨는 거예요. 저 남자가 우리 아버지 같다, 뭐 이러면서 욕을 막 하고 막 자기 처자식도 책임 못 지는 게 뭐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달아놨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욕할 건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욕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극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뭐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아닌 거예요. 겨울에 지금 거기 막 뭐 물도 안 나와가지고 막 수돗물이 없으니까 이제 냇가에서 물이 나오는데 얼어버렸거든요. 물도 안 나와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뭐 애들이 막 이거 다 터가지고 있고 막 친구도 없어서 지들끼리 막 산에 뛰어다니고 이런 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죠? 세상은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을 추종하고 힘 있는 자들을 추종하고 부가 있는 자들을 추종하고,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 유력하고 부유한 자들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죄로 인해 뒤틀려버린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기울어진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절대 공정할 수 없는 사회. 죄로 인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사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세상. 절대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세상.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부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다고, 진보하고 있다고,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진보하고 있다고,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세상은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당선이 되면 공정한 세상, 의로운 세상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지자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마치 메시아인 양 희망을 겁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통계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불공평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악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26절 이하에서 1장 26절 이하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질문을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 36절을 보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그 임신한 몸으로 막 엄청 긴 먼 거리를 막 걸어서 찾아가잖아요. 저는 추측을 해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았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임신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좀 이해할 수 없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굉장히 기쁘긴 기뻤을 거예요. 임신하지 못해서 막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고 또 고통도 많이 받았을 건데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만큼 늙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기뻤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같은 처지의 마리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기쁨과 당혹 속에 있었던, 똑같은 그런 기쁨과 당혹 속에 있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만났을 때, 두 여인이 함께 만났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큰 기쁨을 주십니다. 41절 42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마리아에게도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위로와 확신의 말이었고 엘리사벳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확신을 주는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자기의 아이가 주님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예언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의 그 아이를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 여인의 아이가, 저 마리아, 너 친척 마리아의 아이가 주님이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의 아들이다. 확신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냉소적이 되기가 쉽고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고 내 능력을 과신하며 나를 과장하며 살아가기가 쉽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권력과 부를 쫓아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로 인한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러했듯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우리를 복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뒤틀려버린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절망적인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